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성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만왕이시니 그 답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 중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코라제단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의 줄로 한데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심령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부터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삶의 짐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이 푸르러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활기를 띠어야 할 여름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직도 움츠려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소셜 디스턴싱과 함께 사람들과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들도 좁혀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콜라제단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건강 중에 지켜주옵시고, 자녀들이 귀한 올리브 나무와 같이 올리브 열매들처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영석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장례 절차마저도 마음껏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인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유가족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빈 마음이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상한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위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다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네.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서 한탄시로 분리되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여러 차례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지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한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들으시기는 들으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실까요?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우리들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윗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보아서도 욥도 그러한 고민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동서남북 다 당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그 욥기에 보면은 동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 이렇게 다 찾아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절규의 내용이지요. 하박국서 1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켜도 조용히만 왜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신앙의 인물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한탄하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를 담임했었고 창립했고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티모티 켈러 목사가 쓴 The Reason for God, 한국말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심, 비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서요. 그리고 이 2부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the reason for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이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은 제대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표현으로 아마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근데 그런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 제가 그 책에 있는 말들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것 둘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말이 틀렸다는 비판이죠.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이 세상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기에는 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그 악한 것들이 빨리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 그 말이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전히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선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세상에 불의와 불합리와 또 악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현대인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그의 말에서 좀 더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인용한 것을 그냥 읽어드립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는 선하지 않다. 또한 만일 신이 선하다면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둘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만일 신이 선하시면서 동시에 전지전능하다면 이 세상에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만연한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신이 인간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의 성품이 온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선하시긴 한데 온전하게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과 비판과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선하시지 않으셔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을 돌봐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그 본질이 선하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은 선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려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선한 뜻을 실행에 옮기실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이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장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고 더 큰 뜻, 더 멀리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섭리 가운데서 지금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을 평소에 심히 사랑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일도 행하시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도무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얘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때때로 침묵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왕의 시종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하게 되었고, 그는 요셉에게 곧 감옥에서 이제 풀어줄 것을 약속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제 곧 감옥에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시종장은요,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이나? 2년 동안이나.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2년 동안 요셉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침묵 후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킨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불러주시더라. 결국에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장 지금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일들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이다. 아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 더 크고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펼쳐 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마치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 주님이 나신 이후 그렇게 나뉘었듯이, BC, AD로 나뉘었듯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그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BC,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 그리고 AD, After Corona Disease.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눠지게 될 것이고, 옛날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모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뀌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것은 만물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깨달음이요 믿음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자면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화면에 있는 것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지금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 가서는 지금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두루신학교에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 때 이 찬송을 함께 많이 듣고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이렇게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다고 하지요. 그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갈 때에 그 유태인은 다음과 같은 낙서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탄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앞부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아콜레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있을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유스 그룹은 오전 11시 30분에, 단비 찬양 예배는 오늘 1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영석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쿨라 장학재단에서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6월 28일까지 받습니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아쿨라 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들을 이렇게 담아서 동영상 앨범으로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에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은 제작을 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앨범을 통해서 함께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라는 찬송 부르며 이 예물을 주님 전에 바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 전에 바친 모든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시사 저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차게 더욱더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나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주가 붙드네.
붙들는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